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이나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땅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이제 송치되어 있는 동안에 참 신기하게도 로마 총독이 2명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두 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총독이 2명이죠. 벨릭스하고 베스도, 이 2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땅끝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뒤집어지고 막 그래도 변함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에 중심을 두느냐, 뭐 정치에 중심을 두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 땅끝 비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설명할 때 333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3은 첫 번째는 뭐냐면 태중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유대 교인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그래서 3번 태어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도를 하는데 1차는 아시아 전도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시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유럽에 아주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번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에게 재판받고, 베스도에게 재판받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3번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재판은 20장부터 오늘 본문 26장까지 내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3번의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3번째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 다음에 유대의 그러니까 분봉왕이죠, 아그리빠라는 왕, 이 2명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 내용인데, 바울이 절대 주눅들지 않아요. 절대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도 않고, 도리어 딱 보면은 심판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심판받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도대체 이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뻔뻔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건 바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거죠. 내가 여태까지 두려워했던 거, 내가 여태까지 걱정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눈이 띄어지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였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둠이 빛이 되는 감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빛이 되는 감사를 경험하려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박 중에도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무죄라는 거를 막 증명하고 싶겠죠. 이거 봐라, 나 재판을 여태까지 3번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 무죄다, 나 문제 없다, 그렇게 이제 자기 증명하기에 애쓰겠죠. 그러나 이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무죄인 걸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일에 가슴이 뛰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 베스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핫 이슈였냐면 로마 총독까지도 지금 재판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지금 재판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자 보세요, 왕이 움직이고 지금 총독이 움직이고 유대인들도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아마 지금 이 재판장은 여러분 총독 로마의 대표가 왔으니까 그 로마에 관련된 사람들 많이 와 있겠죠. 게다가 왕이 왔으니까 또 왕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장에 구름대와 같이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초조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전부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저 보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려면 정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복음 전하라고 다 모아주신 거예요. 다. 할렐루야. 좀 역으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들 다 일일이 만나고 다니면 이거 시간이고 물질이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현명한지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난 죄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간혹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간증을 하는 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는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뭐 예배를 드리거나 속회에서 뭘 하면 우리 계속 이렇게 속회 공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속회 공과대로만 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속회 공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공과랑은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될 때도 있겠지만 계속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간증들은 막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자기 공로, 자기 자랑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문 받는 이유를 밝히잖아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내가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데 너희들 앞에서 신문 받는 이유는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게 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 중에도 감사하는 바울을 생각해 보니 저랑 비교해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이게 바울과 우리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출세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근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께 감사 안 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아니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어서 지금 70년, 8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감사의 조건이 우리와 너무나 달라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생만 했고 평생 예수님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그가 결박당하고 있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있잖아요. 불평원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부자도 돼야 되고 교회 다니면 애들도 잘 돼야 되고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애들 잘 돼야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야 그때서야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말고
그런 하나님만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거기 앉아있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전부 다. 그런 것만 바라고 있다면. 지금 바울의 감사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뭔가 조건적으로 내게 주어져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결박 당하고 있으면서도 감사, 신문 당하고 있으면서도 감사, 재판 당하고 있으면서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제게 그래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그래요. 박옥림 권사님 이번에 수술 했잖아요. 7시부터 12시까지 경추 수술하는데 신경 하나만 건들면 그냥 장애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막 벌벌 떨면서 했대요. 의사도 이런 일이 드문 일이라.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 후에 저한테 그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하네요. 그래요. 살아있어서. 어떤 권사님은 휠체어 끌고 오면서 이렇게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어떤 권사님은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성가대 감사하죠?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감사의 수준이 풍성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거고 높아지는 거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잘 되니 범사가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가 잘 되면 그러면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으로 내가 잘 되면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영적인 것이다. 감사는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어떤 동물도 감사 안 해요. 인간만 그래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DNA를 주신 거예요. 감사의 DNA를.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결박당하고 있어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결박하셨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바울을 이왕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결박 풀어주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냥 복음 전하라고. 아니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이렇게 심판이나 받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울의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 앞부분에 보면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어요. 40명. 별로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놀라워요. 여러분 한 명만 나를 죽이려고 해봐요. 한 명만. 내 인생 살면서 한 명만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 무시하고 한 사람이 나한테 비협조적이고 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도 못 자잖아요. 근데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결박을 풀어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로마까지 가는 땅끝 비전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결박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결박이 감사한 거고 결박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고 지금 결박당하는 현실이 너무 싫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도리어 그 힘듦과 결박과 고통과 아픔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 결박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또 다른 결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결박이 그런 결박의 상황일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결박된 상황이 어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임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둠의 빛이 되는 감사를 경험하려면요, 예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난 것에. 할렐루야. 네.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다메섹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에 3번이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경험했고 해석하고, 그리고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이렇게 뻥 뚫린 거예요. 여러분, 삼층권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삼층권에 올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잖아요. 삼층권을 봤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확신하게 믿게 되고, 그것이 해석이 되니까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 저 천국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확실히 믿게 된 계기가 되니 재판 때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다메섹 이전의 사울은요, 율법과 자기 이유와 자기 공로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동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근데 율법에 매여서 고집불통으로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긴단 말이죠. 근데 그 기록한 워딩을 보면 보세요. 예수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성도를 그냥 옥에다 막 가뒀어요. 그리고 심히 격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외국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랬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율법,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여태까지 쌓은 것 그거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 만나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다 빠지고, 내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제가 이제 수영을 막 배우고 싶어가지고 수영 강사에게 이게 수영 잘하려면은 이렇게 멋지게 하려면은 이게 자유형보다는 이 배영이 낫지 않나요? 하면서 좀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강사가 딱 하는 말이, 선생님 몸에 힘 빼세요. 그러니까 물에 뜨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뭐 멋있게 뭐 이걸 하든 이게 뭐가 중요해? 물에 뜨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몸에 힘을 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멋지게 살고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소용없는 거구나. 예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힘 좀 빼세요. 눈에 힘 좀 빼세요 좀. 네. 네. 여러분, 힘 빼야 물에서 뜬다니까요. 힘 빼야 물에서 떠요. 우리 자존심 너무 강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힘 빼는 거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니까 십자가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게 개그맨 박명수 씨 있잖아요. 최근에 예수 믿게 됐대요. 그래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 독실한 무신론자였대요. 감사하게도 독실한 무신론자.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박명수 예수 믿는 사람 만난 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워낙 무신론자여서 아무 말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십자가 져야 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가 갑자기 위독한 상태에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자, 우리 믿음 생활하자, 이런 얘기 이제 들었겠죠. 근데 동생은 그 조카를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애절해서 이 박명수 씨가 자기도 모르게 조카를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 그런 거예요. 조카를 살려주시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그랬겠죠. 그럼 교회 나가자, 기도해보자.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조카가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박명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이라는 요즘에 아주 간증 집회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성경책을 선물로 줬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명수 씨는 이 조카의 질병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확고했던 무신론자, 그 무신론이라는 게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가 된 거죠. 힘이 빠진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힘 막 주고 내가 그래도 유명인인데 내가 연예인인데 했던 그 힘과 그 모든 것들이 기득권이 그냥 쫙 빠지면서 어쩔 수 없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지적인 거, 학력적인 거, 뭐 윤리, 도덕 여러 가지 박학다식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잘하는 것 그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어야 돼요. 그거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내 경험, 지식, 여태까지 했던 거 그거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위에 우리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회심하고 주께로 말마다 나가게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 중에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가운데 지금 인생의 결박과 인생의 지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가 있다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성도님이 이번 기회에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결박과 이 고통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성도를 축복하셔서요 진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자동차 부품 계열사 운영하시는 장로님인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몇 번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이분이 삶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이거를 확실히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뭐 예배, 뭐 새벽 예배, 하나님을 하는 거 모든 거 바쁜 일정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목사님 예배 끝나면은 안수기도 해달라고. 저희 교회는 안수기도 새벽만에 해주지만 먼저 했던 교회에서는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가가지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머리가 쑥 들어와요. 키도 크신 분인데 그냥 머리가 쑥 이렇게 들어오면 그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안수기도 받고 출근하고. 그 나중에요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사업장에 보면은 이렇게 뭐 트로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 잘 모르겠는데 뭐 몇 억불 수출해서 하면은 뭐 상공회의소인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상장을 주든지 트로피를 주는 게 있는데 해마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그게 제 눈에 보여서 제가 그건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 장로님은 그거 자랑도 안 해요. 자랑도 안 해. 이분 사업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직장인 예배 인도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뭐 식당이 없으니까 아침에 콩나물국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면 자기 자랑 1도 안 해요. 얘기하는 게 예수님 이야기, 선교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생명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어도 목사님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몽골 우리 선교 지원하잖아요. 이분이 몽골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업하신 이분이 어떻게 하면 몽골인들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고난 중에 예수님 만난 경험이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다른 거 안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초심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믿음의 길 걷잖아요. 자기 인생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죄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말섹의 사건은 언제입니까? 처음 예수님 만난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까? 예, 바라기는 예수님 만난 사건이 나에게 너무나 큰 감사여서, 그것이 너무나 큰 감사고 너무나 큰 고백이어서 내 인생 다메섹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인생의 다메섹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둠이 빛이 되는 감사는요, 죄사함의 복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의 복에 감사하라. 시작. 죄사함의 복에 감사하라. 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에 대한 죄를 먼저 오픈합니다. 내가 이렇게 뼛속까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너희들 유대인들 나 알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바리새파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과 같이 나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내가 세상에 하여튼 나쁜 짓 악한 짓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라는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를 때는 이 바리새파 그러면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에요. 바리새파인들이 시장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말도 못 붙이고 인사를 해요. 바리새인 지나간다고 인사를 해. 그런 존재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바리새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람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파로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자랑하며 인생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죄였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죄였고 행동도 죄였고 내가 숨 쉬는 그 순간도 다 죄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리새파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피상적이고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성령의 권세로 바뀌어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는 바리새파로 살면서 어둠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 그걸 이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불러주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얼굴 인상이 범죄자같이 생긴 분이 계세요. 얼굴 인상이. 그러니까 딱 보면은 진짜 범죄자 같아요. 저는 어때요? 목사님 같아요? 아니 목사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범죄자형이었대요, 얼굴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범죄자형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무섭게 하여튼 뭐 험상궂게 생겼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선극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선극을 했잖아요. 그 선극을 하면 맨날 맡은 역할이 가룟유다, 뭐 간수, 골리앗 뭐 이런 역할만 했대요. 한 번은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 선극을 하는데 제목도 좋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와, 그 선한 사마리아니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 중에 뭐 하나 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강도 역할을 한 거예요. 너 강도해라. 예. 근데 그 역할을 강도 역할을 얼마나 리얼하게 잘했는지 그분 이야기는 그게 아닌데 그분은 그냥 내가 그냥 강도 이렇게 하면은 다 사람들이 강도로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강도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해 동안 자기 별명이 강도였대. 강도.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담당 전수사님이 예수님을 한번 맡아보면 안 되겠냐. 성경에서 예수님 한번 더 한번 맡아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도했던 외모였는데 예수님의 그 역할을 맡으면 그 외모가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예수님 역할을 맡고 그냥 밤새도록 표정 연기도 하고 언어도 이게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잘 감당했대요. 아멘이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지나가는 사람이 그 해 동안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불러주더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혜 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대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외모는 그냥 강도 같은데 근데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강도인가 예수님인가.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불러야 될까? 어떻게 불러줘야 될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언약궤가요 맨 앞에 가요. 왜냐하면 앞에 가는 길을 말씀이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전진할 때는 말씀이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진영이 바뀌면서 언약궤가 진영 중앙에 딱 와요. 언약궤가. 그럼 뭐냐면 이유는 뭘까요? 이게 머물러 있는 중간에도 쉬는 중에도 자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너희들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는 인생은 내가 전진을 하든 내가 머물러 있든 잠을 자든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 교회 공동체 안의 중심에 죄사함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왜 일주일 중에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달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정말 멀쩡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외제차에 큰 집에 막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계속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멀쩡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그거를 버티려고 막 사람들과의 관계, 막 세상 일들 막 이런 거에 치여가지고는요. 결국에는 자기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우울증 약 먹고 상담받으러 다니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으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에 단 한 번에 우리 구원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제사함의 복에 감사를 깨달으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삶 중심에 죄사함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죄사함의 복에 감사하며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그러니까 담대하게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내 죄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통해 얻게 된 감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모래내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는 한 사람,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비난하고 죽이라고 외치고, 거기는 총독도 있고 그리고 왕도 있어요. 이방인도 다 모여 있고요. 유대인들도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바울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 단지 종교 확장에 그치지 않고 유럽 문화 전체의 근간을 형성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의 영적인 아버지다. 지금 그 법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한 그 복음이 유럽 전체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그렇게 외치십시오. 직장에서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아버지로, 가정의 영적 어머니로, 사업장의 영적 아버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